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시간을 또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 우리는 한 가족도 제대로 돌보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사실 어려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쪽 유다의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는 우시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하면 영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교만하니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했죠. 우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분향하는 왕의 분향을 제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왕이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그러한 지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사울의 어떤 오바하는 것을 누가 제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조차도 두려움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제사장 80명이 우시야 왕이 이 향로를 잡고 있을 때 분향하려 할 때 그것을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시야가 화를 냅니다. 그때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죠. 역대하 2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 생긴 거죠. 여기에서 보면
그 영적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의 일을 맡아 보게 되었습니다. BC 8세기경 그때 나라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힘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이 두 나라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점차 힘이 세졌습니다. 남과 북이 힘이 좀 평등하면 전쟁이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북쪽의 아수르가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힘이 강한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한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안정, 평화를 위해서 상하궁과 여름궁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북쪽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선 자기들이 평안하니까 평안한 줄 알고 그들은 상하궁과 여름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스가랴 왕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여로보암의 행위는 하나님을 떠난 행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스가랴 왕이 이제 죽게 되므로 예후 왕조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모반과 배신으로 인해서 나라가 계속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롬 왕도 한 달 만에 문하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결국 살렘 왕도 한 달 만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6개월 된 스가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는데 한 달 만에 또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도 반역을 행할 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인들을 배를 갈랐다, 이런 표현을 말하기조차도 좀 끔찍한 일인데, 열왕기하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그 므나헴에 의해서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는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서 은을 50세겔씩 걷어서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애굽까지도, 남유다와 애굽까지도 넘보는 그러한 나라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일제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좀 우리나라 정신을 좀 차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고도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이제 공산 정부가 들어오고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오게 되는데, 미군이 물러가면서 결국은 1년 만에 또 6.25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그 러시아와 또 중국을 뒤에 업고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있었나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일제시대의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나라였는데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 북이스라엘의 경우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민족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나헴에 이어서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2년 만에 또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 구절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베가라고 하는 그 왕은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베가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항을 하기 위해서 아람의 르신 왕과 또 동맹체를 형성해서 이제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에 남유다도 여기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합류해서 이제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남유다는 이에 동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렛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제 한결같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힘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우리들도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담 왕이 아버지 우시야가 남겨놓은 그런 물려받은 강한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담과는 달리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왕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회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 정세를 손바닥 보듯이 환히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사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틀에서 그것은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실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사야는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은 그 심판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목적이 단지 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셨지만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유다가 볼 때에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남아 정책을 쓰면서 아람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유다도 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제국으로서의 야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남유다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야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남유다가 도와서 아수르를 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쪽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혹시 남유다가 아수르와 협력을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는 표현이 혹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기를 공격할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어, 그 역사적인 그러한 그 공부처럼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고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주변에 일본이 있습니다. 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섭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미국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얹고 있는 북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으로 볼 때 상당히 앞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그 핵무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것을 볼 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늘 아래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두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원한 어머니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원수와 같은 나라였던 일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어느 정도 초토화시킵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결혼하게 만듭니다. 혼혈을 만드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다양한 종교의 집합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혼란, 정통성에 대한 것도 사라지고 민족도 그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개와 같은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혈통에 관해서도 그러하고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10지파로 구성된 나라,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10지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탁월한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또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원돼서 적들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실 때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정당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 민족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좀 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에 의해서 이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종교 개혁과 같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경제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경제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평안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상하궁을 지었습니다. 자기 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지켜보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이었습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모든 지역을 다 아수르가 점령하고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만 남았을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마음속에 가장 싸웠던 부분은 제사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신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밥을 먹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조상이 와서 먹음으로 끈기가 없어졌느니.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러한 제사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제사 문화를 받아들이긴 합니다.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어게인 22년 영적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 세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예산으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 가지고 어게인 22년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주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우리 금성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지금 현실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때로는 돈 얘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다릅니다. 초창기 때 제가 간혹 심수정 권사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서 안 돼요. 성도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사님은 돈 얘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형림 권사님입니다. 오형림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광주의 무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성도들에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쓰게 만드셔야 되는데 목사님 그게 약해요.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또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오영림 원사님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본인도 물질적으로 헌신하면서도 정신학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돈을 죽을 때 그냥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의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은 물질 얘기를 하더라도 주일 낮에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낮에는 그런 물질 얘기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새벽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게인 22 그래도 준비위원장 정도 되면 돈 뺀만 원 헌금해야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었어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를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전문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무슨 행사만 있으면 5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와, 세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나도 50만 원 내야 돼. 나 돈 없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부여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임 목사 같은 교회가 돈 가지고 걱정해. 우리도 하는데. 저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30만 원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50만 원 내고는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그때 모이면 수십 명이 모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유성의 리베라 호텔, 리베라가 아니라 무슨 호텔인지 잊어버렸는데 거기 얻어가지고 우리 한번 하자. 아들이야. 어쨌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어게인 2022년 다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50%를 드렸다가 속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오병여의 역사도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 숫자에게 달려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정희 목사님과 함께 이단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회에서 150만 원인가를 줬습니다. 1년에 1,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이 생긴 걸까요? 헌금이었습니다.
유성교에서 헌금할 때 한 분은 이단 사역을 위해서 100만 원을 했고 한 분은 무명으로 50만 원짜리 수표를 냈습니다. 목사님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2박 3일씩 목회자들 이단 사역을 상담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심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상관없이 아수르라는 나라, 때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우리가 볼 때에 선지자들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다양한 나라, 바벨론이 강했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구상에서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금성교회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준비한 그러한 모든 준비위원장과 모든 맡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